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늘 위에 합당하게 그들을 정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델이 있으십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였죠. 사도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인 사도 요한이 지금 세 명의 지금 요한 3서에서 세 명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키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서로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요. 디오드레베는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가이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성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액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게나 뭐 집에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가 있는데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가이오는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듯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한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죠.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이오는요, 영혼이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첫 번째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뭐예요? 말씀이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삽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게 되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배를 받죠. 주일날 한번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배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말씀 앞에 자기를 자꾸 노출시키셔야 돼요. 욕심 앞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뭐예요? 감정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 안에 세워진 자들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진리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지배를 받고 진리에 우리가 따라 산다는 것, 이게 크리스천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죠? 그 당시 여러분들 목회자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뭘 해주고 뭘 사주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롭지만 또 때로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가이오는 지금 목회자인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다른 것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와,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저런 질병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에요.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근데 여러분들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디오드레베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지금 이 공동체에는 가이오 같은 멋진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인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디오드레베 같은 신앙에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죠.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형제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그네를 환대했던 그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3명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영접했죠?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녀 약속을 잉태받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죠. 이것이 전통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형제인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하를 잊지 아니하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급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주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가이오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거죠. 신앙의 연순을 쌓였을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영원히 건강하지 못해요. 이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4가지 그런 특징들을 여기서 보여준 건데 첫 번째 뭐예요? 으뜸되길 좋아해요. 으뜸되길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내 안에 예수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될 사람인데 신앙의 여수가 쌓여가면서 전혀 이것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전혀 어른이 되지 못한 거죠. 리더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열등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남과 많이 비교하게 되고요. 삶의 불행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죠.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어요. 근데 섬기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고 으뜸되길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욕심과 그런 열등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혀 모델이 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라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제 성장해 가고 자라야 될 텐데
어렸을 때는 다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돌봐주겠지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고 스스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려는 몸부림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목회자의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절대 예수가 살 수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존재만으로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어렸을 때 각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빛 대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만으로 멋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인생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는 이제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세상에 그 화려함이 좋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가느냐. 여러분들의 존재를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장시켜 가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합니까? 장로가 중요합니까? 집사가 권사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 속에서 절대 사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디오데레베는 전혀 이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훈련이란 설교 듣고 말씀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정말 까칠한 사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들 세상 가운데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근데 디오데레베는요 전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아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디오데레베는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했어요. 늘 뒤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에는 인색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뭔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겠지 하면서 뭐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눈꼴 씌어서 못 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죠. 격려하죠. 세우죠.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지 칭찬해주고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강아지도요, 내가 칭찬하고 사랑해주면요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싸납기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슬슬 피하면서 어떻게 도망다녀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뻐하고 좋아하고 막 사랑해주면 가까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게 되죠. 근데 디오드레베는요, 이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이게 쫓아내요.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가까이 가려면 버럭 화내고 짜증내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는 있단 말이죠. 직장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걸 반증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을 격려하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디오드레베는요, 그 형제들을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환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환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죠. 그렇죠? 과거에는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막 그랬어요. 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그지들은 다 왔어요. 그냥 그때는 바가지, 이런 바가지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냥 밥을 하나씩 퍼주고 김치 담아주고 막 먹을 거 거기다 다 담아줘. 그러니까 한두 번씩 담아주니까 사람들 또 거지가 또 다른 거지를 데리고 가요. 이런 환대가 있었어요. 이런 나눔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져요. 아파트 문화의 숲속에 살아가는데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요. 왕래하지도 못하고 그냥 벽과 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픈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오픈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돈 벌기에 바쁘고 세상 살기 바쁘니까는 서로 초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런 게 문화가 너무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신방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신방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 옛날에는 막 서로 신방 오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 신방 가는 게 물어봐야 돼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신방 간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잖아요. 적어 놓으시라고, 날짜 적어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2명인가 적어 놓아요. 목사님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이럴 수만들이 없어요. 물론 우린 작은 공동체니까 더 그렇죠.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초청하고 같이 간단한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이 소소한 행복, 소소한 김밥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소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이런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디오드레베는요, 그러한 사람을요, 쫓아냈어요, 교회에서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게 남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요, 교회에서. 아마도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운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요. 교회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통제를 해요. 그게 자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옛날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겨지지가 않죠. 그 은혜가 튕겨져 나가요.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한테 기쁨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수반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환대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디오드레베가 빠지는 그 함정에 우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내가 운전 배운 지 1년이 되어도 우리 10년이 되어도 아니 20년 30년이 되어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죠.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뭐예요? 이 죄성, 이기적인 마음, 이것들이 죽고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거친 십자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래요. 뭐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틀마다? 일주일마다? 1년마다가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Every day. 운전 어제까지 무사고 했어도 뭐예요? 오늘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 또 오늘도 조심해야 돼요. 또 내일도 조심해야 돼요. 모레도 조심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자랑이에요? 자녀가 벽점 맞고 좋은데 취직하고, 우리는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 축복을 받으면 우린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날마다 죽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난 날마다 조심한다는 거죠. 내 안에 디오드레베가 튕겨나올까 봐 조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디오드레베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조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는 순간순간입니다. 사건마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는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긴장을 놓으면 우리는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그 12절에 그거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어요. 뭐예요?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입증되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데메드리오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